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고 선교해 주셔서 유럽 2018년 선교사 대회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서울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네가 전부 비용을 해가지고 선교회를 치러주겠다고 했는데도 거절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필요한 강사를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끼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이 시대적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주의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걷었어요. 그 어려운 거예요.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서 3,000km를 3일에 걸쳐서 차를 타고 더덕거리는 차를 타고 참석한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시간 많은 은혜 주셨고 눈물이 비오는 쏟으면서 울컥울컥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받고 공급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국내에서는 별로 안 알려졌는데 해외에서는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어디 나가 믿는 사람 만나면 힐링 교회도 왔다 그러면 나가면 알아줄 겁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 주성훈 목사 이렇게 지나가 보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고 무슨 그 굉장한 연예인 스타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 빌린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시간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럽에 갈 때마다 해외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 감사하며 사실 주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잘 삽니다. 유럽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 그 사람들은 표현을 하며 살아갑니다. 표현을 바로 합니다.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바로 땡큐,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는 한참을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가 왜 나한테 그러면 바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깨만 스쳐도 미안합니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구에서 온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리가 이게 수달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눈치를 채면 우리가 중국말을 하고 일본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욕먹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아멘. 함석건 시인이 시를 쓰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제목을 성경어로 풀지 아니하면 풀 수 없는 한국의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감심을 가질 것 같아서 개정판에서는 뜻이 아니면 한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한국의 역사, 한국의 눈물의 역사.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울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많이도 우리 조상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를 반드시 기쁨의 달을 거두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는 지금 웃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정치만 빼놓고는 한국의 문화나 경제나 모든 그 수준의 교통이나 의료나 이런 예술이나 세계인이 알아주는 이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먹게 된다. 하갈이라는 여인은 노예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채용이 됐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닌데 누가 종이 되고 싶고 노예가 되고 싶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태어나 살다 보니까 운명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종로를 타면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첩으로 자식이 없다 보니까 본처가 첩으로 등용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참 슬프고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이제 사람 대접받고 살 줄 알았더니 그 본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지요. 90살.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낳더니 천대꾸러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추방을 물병 하나 들고 볼떡 하나 들고 추방을 광야로 내쫓음을 받는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하늘 향해서 두 다리를 뻗고 웁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하며 이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무거운 힘을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릴 겁니까? 그리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러서 하갈아 울지마. 우는 자의 하나님은 눈물을 헤아리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보상해 주시고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너의 후손 너의 자녀도 잘 될 거야.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그 후손 이스라엘 오늘날 저 중동에 그 후손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그에게 사무엘과 같은 다른 그 아이들 100명 1000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꾼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서는 세워 축복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눈물에 그 닦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조작하고 맹세하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베드로가 통곡하는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오시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 죄가 사함하느니라. 그를 예수님의 가장 높은 위대한 시대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올거리 때문에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는 그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 위에 마리아 막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죽음의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면서 어떤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주셨고 오늘 응답으로 치료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은 70년간 보로가 됐습니다. 이유 없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우상을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 왜 다른 우상을 섬기면 너의 자녀들이 3, 4대까지 울며 살게 하는 것이다. 그 죄의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50% 절반은 부모의 은혜요, 50%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면 100% 우리의 헌신, 수고, 봉사, 선교, 구제, 충성. 상급은 개인의 영향이고 축복은 반은 부모의 영향.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건 우리의 조상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수천 대까지 이 모든 복이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위를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마음을 다한 산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습관적이었습니다. 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이는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종사를 합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배불리 먹이지를 못했습니다. 남처럼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고 살았던 겁니다. 그 바닷가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들은 고국을 바라보며 눈물로 옷을 적셔가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제 지하 36년, 정확하게는 40여 년 동안 그 강경기의 고난을 겪으면서 150만 명이 젊은 남자들은 지금에 끌려갔습니다.
배 타고 중국에 끌려가가지고 총알바지가 됐고, 어떤 젊은이들은 광부로서 저의 깊은 수백 수천 메다 땅속에서 언제 무너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지금이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방이 됐을 그 순간에도 수천 명에 가까운 약 5천 명이 된다는데, 그 많은 사람을 크게 태워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폭탄을 설치해서 그들 다 몰살시켰던 겁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라도 돌아오게 해주지. 그렇게 자라간 사람들이 일본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안겨줬던 겁니다. 정신대로 젊은 여자들은 끌려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분도 오늘날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혔으면 사과 한마디쯤 할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거뒀던 우리 조상들의 아픔을, 슬픔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가 놀라운 당신의 아역을 극복하고 세계가 주시하는 이런 멋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방된 것은 인위적으로 된 것이, 그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꿈꾸는 일이었다. 꿈도 못 꿨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해방되라고는 어느 누구 하나 감히 예상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누구 하나 비전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아부를 했습니다. 교육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순종해야 된다. 뜻에 따라야 된다. 종교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의 종으로 사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그들은 설명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나 꿈같은 일이 멸종부가 40원에 8월 15일 원자탄 하나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이 떨리는 그 일본 천황의 목소리가 우리는 무조건 행복이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숨겨 있던 신음했던 이 우리의 조상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큰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이 터지라고 말들을 불렀던 겁니다. 이게 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그 소년이, 어린 아이가 형들의 배달을, 형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외국으로 팔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의 운명이 언제든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적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장이나 적을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급 비밀입니다. 꿈같은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놀란 일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일어납니다. 요셉이가 지금 비록 현실 노예요, 신분이 종이지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지만은 함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의 꿈 같은 일을 준비하고 계셨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교수를 받아 요셉이 기가 막히게 꿈 해몽을 하게 했고, 7년 동안 흉년이던 후에 7년 동안 흉년이던 것을 이 요셉이가 통달해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18절에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지는 꿈, 성공하는 꿈, 행복하게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사는 꿈,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쓰임받는 꿈. 할렐루야. 아들, 딸, 며느리가, 손주, 손녀들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꿈, 그걸 다 함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야, 내 꿈대로 되어지리라. 네 앞날 내 꿈대로 되어진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옆에
예배 나오는 데에 하나님께서 애통할 마음을 먼저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할 마음. 은혜 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기적이 나는 비결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유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누가 은혜 받기 전에 축복받기 전에 애통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누가 애통하고 있으면 저 권사님 집사님 복 받았네, 은혜 받았네, 저 사람 기적이 이제 일어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강대국 그 애기는 총리가 되기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곡식을 사러 왔다가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 꿈 같은 일 말입니다.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요. 아멘. 좋은 꿈 기억하십시오. 좋은 환상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천막을 치고 옛날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가득 찬 그 꿈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대요.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갈까봐 교회에 말을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수년 후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풍부해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만원경으로 설교하는 내 얼굴을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이 옆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더래요. 아멘. 진짜 수많은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꿈대로 됐습니다. 그 목사님 꿈대로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있습니다 하더니 신방을 했는데 식사 대접을 하면서 뭐 선물 하나 줬어요. 애들 만원을 하나 줘요. 만원이요? 이게 뭔 선물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뭐 만원이 필요했냐니까 목사님! 수십 년 전에 목사님이 꿈을 캔들에서 선포할 때 나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만원경으로 저 멀리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려고 그때 내가 시장에 가서 샀습니다. 여러분 오늘 꿈을 사십시오. 건강해지는 꿈. 할렐루야. 새 집을 사서 이사하는 꿈을 꾸십시오. 내 자녀들이 상급받고 훈장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형통받고 할렐루야. 지역이 유지가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는 꿈을 꾸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너는 안 돼, 너는 크게 성공하지 못해, 너는 머리가 돌 좋아, 너는 추진력도 없어, 너는 약해, 생긴 것도 너무 힘도 없잖아. 이렇게 외면을 멸시를 받았던 어린 마을의 타임 다 가봐에 양을 치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양을 치면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나도 많은 사람의 리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입니다. 유익을 주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가졌던 훗날 그가 골리앗 불려서 그 태자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은 2대 왕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꿔요. 이런 꿈. 외국 사람들은 자기에게 꿈을 줍니다. 너 인류 그의 공헌하는 자가 돼야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노벨상을 타는 거죠. 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지. 그래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너 공부해서 남주냐, 일해서 남주냐, 공부를 남주냐니까 느낀 거 있어요. 이번에 그 선교 대회에 참석했다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이곳에서는 정직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직하대요.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진품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품입니다. 이건 싸구려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진품을 살려면 여기 맷집을 건너 저 집에 가면 진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어느 나라라고는 말이 나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은 우리도 진짜입니다. 표준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를 들고서 이러면 안 된다. 참 쓸쓸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쓸쓸합니다. 네? 저 어느 나라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 내가 잘되기 있다면 남을 짓밟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모델에 대한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소견만 정치 자기 철학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남은 저 사람이 도둑놈이고 저 사람이 개판도 사람, 이게 아직 미약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더 주려도 거기에 막히는 거,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날이다. 외국에 가서 가게에서 쭉 줄을 서서 계산을 하잖아요. 물건이 가방 가방에 계산하면은 그냥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계산을 하다가 뭐가 잘못됐어. 그 사람이 물건을 바꾸러 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나라 같으면 이 가방을 세우고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다. 차가 하나 길이 막히잖아요. 방석 깔고 돗자리 깔고 나와서 거기서 줄죠. 거기서 피드를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화를 해서 이게 나라냐고 경찰이나 어디 가냐고 난리를 치고 세금 내놓으라고, 그 사람 세금도 안 낸 사람이지만 그런 소리를 지르고 수돗물 안 나와봐요. 청와대까지 전화해요. 아니 청와대에서 수돗물 관리하냐고 전화로. 근데 외국에는 유럽에는 수돗물이 안 나오잖아요.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 하루 종일 기다려요. 3일을 기다려요. 3일을 그냥 기다려요. 언젠가는 수리해서 고쳐서 나오겠지. 이런 거예요. 이런 상대를 깨야 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목에 안 맞으면 고소를 하고 전화를 하고 대모를 하고 난리를 치. 자기한테 조금만 피해가 돼. 배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상대에게 도움이 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요한복음 누가 보면 6장 48절 주라. 나는 주라 이제. 나는 주면은 사람은 후일에 물러 넘치도 내가 30배, 60배, 1000배, 만배, 100배를 너희 도에 주리라. 할렐루야. 돈을 치는 말에 공부도 주려고, 돈도 주려고, 은혜도 주려고 할 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벌떡 5개로 배고픈 군주님 그 군족을 향해서 나눠 줄 때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천상의 법칙이요, 영계의 법칙이요, 성경의 법칙이요, 자녀의 법칙이요, 성공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은 만큼. 갈라디아 6장 7절은 심은 종류대로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젊었을 때 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요, 나이 들어서 거둬들이게 됩니다. 내 부모가 심었으면 내가 거둬들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얼마만큼 심었어요.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하여 심으면 천국에서 상을 거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20절에 너는 천국에 심어라. 33절 그러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상 받으러 갑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여행하는 여행가와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서 상급이 다 다릅니다. 집으로 상급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집으로 상급을 받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순종한 대로, 행한 대로, 쓰임받은 대로 천국의 집이 화려하게 12 진주 보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상급을 줍니다. 얼마나 상급을 쌓고 있습니까? 이 땅의 고난, 수고, 봉사, 헌신, 선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사주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상급을 바라보고 메달을 바라보고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야 요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첫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왜 우리가 종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육체의 종이래요. 우리가 종로를 타며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진리를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마귀를 다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를 다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도 던져가며 다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종로를 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 돼가지고 맨날 비비며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마귀로 다스리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 지옥 가게 하는 건 마귀의 작품이요, 마귀의 목적인데 우리는 마귀를 이기며 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밀려에게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을 주셨다. 왜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왜 담대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내는 성경의 은혜가 내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나라를 구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큰 일을 합니다. 꿈에나 볼 수 있는 일을 은혜 받은 자는 주인공으로 그 일을 청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해방 자유를 주시겠다.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에서 해방, 에베소 2장 2절에 과거의 풍습에서 해방,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인생의 집에서 해방.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묶이지 않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선한 일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묶이지 않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쉬고 싶을 때 마음껏 선한 일에 나도 봉사하고 있고, 나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도 좀 구제 좀 하고 싶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나도 먹을 것 좀 나눠주고 싶고, 하나님 이런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풍요로운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런 해방과 자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심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심어야죠. 뭘로 심어야 되냐? 기도로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는 것, 하나님 앞에 심는 것, 땅에 심어야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심어서 거두게 하는 건 어느 누구도 방해를 못해요.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몇 개 되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걸 누가 방해할까? 기도하는 양만큼 우리는 거둬들일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일. 왜 하나님 고난이 오는 줄 아십니까? 심게 하는 거지. 기도로 심게 하는 거지. 그때 기도로 심었던 거. 희시하고 몸에 병도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눈물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심었더니 우리가 죄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어머니의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외상.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뭘로 심느냐? 감사를 심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2절에 가서 보니까 입에는 감사가, 혀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를 줍니다. 시편은 15절에 감사를 심는 자에게 23절에 큰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영화로운 가문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래서 유럽 서구 기독교 그 문명을 가진 나라들이 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가난을 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저 유럽에 저 어디요? 로마의 박물관에 한번 갔는데, 그 전에 박물관에 한번 갔는데 나는 말만 듣다가 줄을 섰더라고요. 모퉁이 줄을 섰는데 돌아가면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와.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서 있어요. 무슨 얘기냐?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그들이 힘들게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관광 외국인은 왜 몰고 와가지고 왜? 그들의 조상 미켈란젤로는
밀레, 로데 같은 분들이 그 그림 작품을 그려놨는데 어느 정도 그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마지막 시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한눈으로 보게 그려놨어요. 천장의 벽을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안 봐서 그 그림은 거기만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뭡니까 승찬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야, 입구에 출입구 입구가 있고 또 출구가 있잖아요. 근데 입구에 들어갈 때 분명히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12명이 가룟유다까지 나를 바칩니다. 12명이 분명히 나 들어가는 나를 바라봐요. 바라봤는데 다 구경하고 나올 때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또 나를 바라봐. 그림이 그 그림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도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반대쪽에서도 얼굴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예술 감각이 지혜가 뛰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조상을 감사하면서 심었더니, 눈물로 심었더니, 기도로 심었더니 그 후손에게 그렇게 복을 줍니다. 하나도 뭘로 심을 것이냐? 우리는 순종으로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거두게 하십니다. 내 의지와 타협하지 말고, 내 지식과 내 지나온 그 뭡니까 성경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과학의 논리나 사람의 이론이나 어떤 수학이나 나의 경험 없던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 예수님은 사람이 가두지 못했듯이 우리에게 이런 꿈과 믿음을 그 어떤 세상의 이치도 철학도 어떤 세상의 그 경험도 지식도 가두지를 못합니다.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면 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는 것처럼 문제를 다스리면서 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다고 저들은 입을 모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이 항공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총칼한테 신용한 것이 아닙니다. 항공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 그거 두 개, 그거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그 일꾼을 삼으신 것은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그가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것도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의 원자탄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느니라.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들로 믿어라. 소원대로 될지어다. 한마디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우울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사람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너를 보상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의 원자는 한 말씀이면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사랑을 나고 할렐루야. 어떤 죄인에게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내 죄를 위함이다.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족합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겁먹지 말고 예수의 소유를 의지하고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 암송하는 말씀, 도전받고 은혜받고 감동받은 말씀, 성경을 읽다가 비추친 그 말씀, 내 심지에 새겨진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꿈이 돼요. 그것이 씨앗이 돼요. 기적의 씨앗이 돼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귀하며 오래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믿습니다. 믿는 꿈, 기도하는 그 소원 그대로 이루어져.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감탄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꿈과 천진이 현실로 나타나서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밥 한 번 시큼 먹어봤으면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위장병에 시달렸으면 건강해서 진주성찬을 맞이하며 맛있게 밥 먹는 꿈을 꾸게 하시고 침대 속에 신음하며 평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강해서 운동장에 끼임박질하는 하나님 등산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 말도 못하고 고통을 겪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이 상급을 받아 그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 큰 복을 받아 효도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자녀가 홀로 된 자는 온 가족의 손주 손녀들이 몰려와 함께 생일상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절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막 때문에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이것이 해결되고 풀려져서 새로운 장막이 이사하며 교인들 앞에 간증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꿈을 꾸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남북이 하나 되고 세계를 뜬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챙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계에 선동에 설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꿈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에게 신앙생활을 잘 마치러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복을 수천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신경을 약속된 축복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게 주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지기는 이상을 떠날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내 속에 꿈을 주시니가 능히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구원자로 도덕자로 우리에게 명령을 받고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 믿음의 꿈을 파괴하는 우리의 새로운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태 역전 인생 역전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꿈 하늘의 꿈 신령한 꿈 형통한 꿈 하나님 승승장구하는 꿈 요셉에게 주었던 다윗에게 줬던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꿈대로 될지어다. 꿈을 주신 그것을 이루고 순수하게 하시는 전능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